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브사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장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서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물동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겉에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일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이지 다른 그 무엇이 있느냐라고 아마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신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경험을 통해 그런 것이 예배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기본적으로 성막과 제사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한다면 성막과 제사법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전을 지상에 만든 것으로 표현합니다. 땅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가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람이 반드시 거룩해야 하는데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죄를 제거해서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죄를 제거할 수 있고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성품입니다.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은 거룩하게 되고 저렇게 하면은 죄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셔야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우리를 성결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시하는 거룩의 길은 어떤 것입니까?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번제단과 물두멍입니다. 왜 이것이 있을까요? 거룩은 죄를 제거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죄를 제거하는 방법은 죄인으로 하여금 그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으면 사람은 더 이상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번제단에 제물을 태우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죄값을 치르고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희생제물이 필요합니다. 이 희생제물을 번제단에서 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에서 취한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 뿌립니다. 속죄소는 속죄하는 장소라는 뜻으로 언약궤 위에 뚜껑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뚜껑은 금으로 된 두 서랍이 두 날개로 상자를 덮는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속죄라는 것은 기본적인 의미로 죄를 덮다,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다는 의미입니다. 죄의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진노를 덮어야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이 드디어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때 무엇을 합니까?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언약궤에 담겨있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여기에 대하여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사렐이 제작해야 하는 것들 중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궤라는 것은 사과 개짝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상자라는 뜻입니다. 상자는 뭔가를 담아둘 수 있는 통입니다. 뭘 담는 통일까요? 언약의 두 돌판을 담는 상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담은 상자이기 때문에 언약궤, 증거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속죄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 그 사람은 무엇을 대면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언약궤의 두 돌판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듣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은 언약이 다시 세워집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갱신됩니다. 이 언약의 헌신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오고 또한 그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매번 갱신하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 것을 헌신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으로 인해 주의 백성들이 생명과 은혜를 누리고 복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 이런 죽음과 속죄의 과정이 있습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약의 갱신이 있고 언약에 대한 순종과 결단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언약에 믿음으로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복을 누리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성막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잘 배우고 이런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막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깊이 깨달음으로써 예배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회복되어지고 또 더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막의 기구들과 그 구조들을 잘 듣고 배움으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예배로 거룩한 주일을 보내었지만 혹 이 예배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는 아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돌아보게 하옵시며 참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죽음과 속죄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거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듣고 순종함으로 언약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언약이 회복되고 갱신됨으로써 언약 밖으로 나가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또 시작되는 세상의 삶에서 언약을 깨트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함으로써 거룩을 잃어버리는 선택과 행동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세상을 향한 욕망과 이기심과 또한 우리 고집으로 인하여 부정한 것으로 만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교제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